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졸린 시간이죠? 졸지 말고 우리 같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될까요? 이쪽이 많은데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1999년 4월 20일 화요일에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그곳 재학생이었던 딜런과 에릭이라는 학생에 의해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히틀러 생일에 맞추어서 교내에 사제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리고 900여 발의 총탄을 사람들을 향해서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선생님 한 명과 12명의 학생이 죽고 이 두 사람은 스스로 경찰에 오기 전에 자신들의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 가운데 사망한 사람 중 한 사람인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 캐시에게 질문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캐시가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범인이 그런 캐시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자별 사격하게 되고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캐시의 이야기가 생존한 학생들의 증언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지역교회에 도전을 주고 또 기도 모임이 생기고 I believe in God 이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과 집회들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캐시 버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고 하늘 보자 예수님을 본다고 말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는 우리에게 믿음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구원은 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거나 포기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이 죽고 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결정되는 순간 청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생명의 위협이나 위기가 아니어도 자진해서 믿음을 무장해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들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믿음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어딘가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킨 스데반의 오늘 순교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스데반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스데반은 먼저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는데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이를 갈면서 이 화를 내면서 이 스데반을 노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뭐라고 했길래?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뽑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과 논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이 스데반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하게 됩니다. 얘가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성모독은 가장 큰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에 이 스데반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굉장히 무서운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죽었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일단 끌려가면 사람들이 위압감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법원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법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경찰서 가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만 가도 뭔가 좀 나 잘못 없는데 그것을 막 밝혀야 될 것 같고 막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런 위압감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고발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장문의 변론을 내놓습니다. 그 변론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상시하는 성전,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상시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스데반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것은 모세의 장막이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이 요청을 해서 솔로몬이 지은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지은 것을 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성전을 못 오겠다는 이유로 그보다 크신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이 바로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껏 유대인의 어떤 실천을 꿰뚫고 구약부터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의인인 예수님을 죽인 공의회가 잘못되었다. 당신들이 살인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구약부터 쭉 이어오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는 사도행전 6장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그리고 구약을 정리하면서 설교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고 이 스데반을 세워나간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스데반은 관심을 가지고 파고들고 그 모습들을 신앙을 정립해 나갔을 때 그것이 스데반이 흔들리지 않고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물어보면 부모님을 아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좋아하는 색깔, 무슨 별자리, 뭐 생일은 기본이고 어떤 특별한 기념일들 다 알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관심 갖지 않아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번 듣고 말하고 수없이 많은 세상적인 관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관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들 성공과 물질 또 세상적인 일들에 집중하는데 나는 왜 예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나는 이 예수를 왜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정립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수많은 가치관과 이론들이 난무합니다.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가? 초능력이 있는가? 영적인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성애는 죄악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믿음과 대치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 수없이 많은 일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어떻게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란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더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갑니다. 알기 원하고 더 많이 알기 원하고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 누군가의 마음을 찔러 결단하게 하는 믿음의 이유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55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앞에서 화를 내고 바로 앞에서 분노하고 마치 조금 있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것 같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스데반을 어떻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행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1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난이 힘겹게 어렵지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데리고 나가서 돌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 취한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59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들이 날아오고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 스데반이 취한 행동, 스데반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도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원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위협과 돌이 날아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성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자신을 처형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방 총독이 폴리갑에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총독에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어찌 1시간가량 사료가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느냐. 어찌 장차 다가올 영원한 불의 심판을 모르는가 라고 하면서 화형대에서 불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폴리갑은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교라는 말은 참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시 버넬도 스데반도 오늘 폴리갑도 일부러 순교를 목표로 달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순교를 당해야지, 순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배워서 순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해서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 믿음을 지킬 겁니다. 결단했더니 그때의 결과로 순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고 슬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순교는 오늘날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의 설교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지만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비극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삶, 정말로 진짜 비극은 세상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지만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협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한 채 주어진 임무를 해결하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적인 관심을 보다도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보며 연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곳, 문제, 상황,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겨운 일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십시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십니다. 청년의 세대, 다음 세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현 세대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한 세대, 중간에 낀 세대,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하는, 주변의 환경이 결정하는 그런 내 자신의 인생, 내 자신의 가치, 나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께 관심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복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혹 그 복음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고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 되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랍고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